어린 동자승의 순진한 가위질이 몰고 온 거대한 눈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기막힌 인연의 비밀. 절간을 발칵 뒤집어 놓은 8살배기 꼬마의 가슴 아픈 진실,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백암산은 깊은 산속 구름이 허리를 감고 도는 곳에 자리한 천년 고찰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늙은 소나무 가지가 우는 듯한 소리를 냈고 풍경 소리는 그 울음을 달래듯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고요한 산사에 묘진이라는 이름의 동자승이 있었습니다. 묘진은 이제 겨우 8살, 아직 어미의 품이 그리울 나이였습니다. 묘진은 갓난아기 때 절 입구의 석등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부모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절이 세상의 전부였고 주지 스님인 해월 스님과 규율을 담당하는 원각 스님, 그리고 공양간의 보살이 부모이자 형제였습니다. 묘진은 유난히 작고 마른 아이였습니다. 커다란 눈망울에는 나이답지 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곤 했습니다. 다른 동자승들이 장난을 치며 법당을 뛰어다닐 때도 묘진은 그저 대웅전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 제 발치에 떨어지는 햇살 조각을 바라보거나 부지런히 기어가는 개미들의 행렬을 쫓곤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하늘이 맑은 늦봄이었습니다. 하지만 묘진의 눈에 비친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습니다. 스님들의 옷은 모두 잿빛이었고 법당의 기둥도 기와도 짙은 갈색과 잿빛뿐이었습니다. 묘진이 기억하는 유일한 색깔은 부처님 오신 날 밤하늘을 수놓았던 연등의 울긋불긋한 빛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묘진은 커다란 빗자루로 너른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제 키보다 훨씬 큰 빗자루를 끙끙거리며 밀고 나가는 묘진의 작은 등 뒤로 빨랫줄이 팽팽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침 일찍 반 스님들의 옷이 나란히 널려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묘진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우두커니 서서 그 빨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월 스님의 낡은 장삼, 원각 스님의 빳빳하게 풀먹인 승복, 그리고 다른 스님들의 회색빛 옷들. 그것들은 마치 잿빛 구름 같기도 하고 혹은 기력을 잃고 축 늘어진 거대한 나방의 날개 같기도 했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온 한 보살님이 묘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연분홍색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 끝에는 곱게 수놓인 자목련꽃이 수줍게 피어 있었습니다. 묘진은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감촉과 향긋한 냄새가 묘진의 작은 가슴에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보살님이 떠난 뒤 묘진의 세상은 더욱 무채색으로 변했습니다. 스님들의 옷이 유난히 초라하고 슬퍼 보였습니다. 묘진은 생각했습니다. 스님들도 저렇게 예쁜 옷을 입으면 좋겠다. 저렇게 꽃이 달린 옷을 입으면 매일 무서운 표정인 원각 스님도 웃으실까? 해월 스님은 더 따뜻해 보이실 거야. 묘진의 작은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잿빛 옷은 슬픈 옷입니다. 슬픈 옷을 입으면 마음도 슬퍼집니다. 어떻게 하면 저 잿빛 옷들을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분 홍색 꽃처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까? 묘진은 빨랫줄에 걸린 옷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저 슬픈 잿빛 옷들에게 예쁜 모양을 선물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묘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공양이라 생각했습니다. 묘진의 작은 심장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떠올린 생각은 너무나 멋지고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예쁜 모양을 만들려면 무언가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묘진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공양간에서 채소를 다듬을 때 쓰는 크고 번쩍이는 가위였습니다. 마침 점심 공양이 끝나고 스님들이 모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 참선을 하거나 경전을 읽는 시간. 절간은 물을 뿌린 듯 조용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묘지는 제 몸만 한 빗자루를 마당 구석에 조심스럽게 세워두고 발소리를 죽여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공양간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구수한 보리차 끓는 냄새와 함께 공양주 보살의 나지막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툇마루에 앉아 잠시 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묘지는 작은 생쥐처럼 몸을 낮추고 공양간 안으로 스르르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무쇠솥이 아직 따뜻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고 한쪽 벽에는 온갖 주방 도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기였습니다. 벽에 걸린 도마 위, 나무 칼집에 꽂힌 칼들 옆으로 유난히 크고 묵직해 보이는 가위 한 자루가 걸려 있었습니다. 무나 배추의 두꺼운 밑동을 자를 때 쓰는 쇠로 된 튼튼한 가위였습니다. 햇빛이 가위날에 비쳐 차갑게 번쩍였습니다. 묘지는 까치발을 들고 가위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모자랐습니다. 묘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발 디딜 만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구석에 있던 작은 목욕 의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묘지는 의자를 끌어다 벽 앞에 놓았습니다. 쇠붙이 의자 다리가 흙바닥에 끌리며 긁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묘지는 숨을 멈추고 툇마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 공양주 보살의 코 고는 소리는 일정하게 이어졌습니다. 의자 위에 올라서자 가위가 겨우 손에 잡혔습니다. 가위는 묘진의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8살 아이의 작은 손으로 잡기에는 버거운 크기였습니다. 묘진은 두 손으로 가위를 꽉 움켜쥐고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묘진의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나쁜 일일까? 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스님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가르쳤습니다. 스님들 몰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 도둑질이었습니다. 하지만 묘지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건 도둑질이 아니야. 나는 스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거야. 스님들 옷에 예쁜 꽃을 만들어드리면 다들 행복해 하실 거야.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묘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위를 자신의 넓은 소매 속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묵직한 가위가 다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묘지는 다시 한번 공양주 보살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묘지는 들어올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고양이보다 더 살금살금 공양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마당에 가득했지만 묘진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소매 속에 숨긴 차가운 쇠붙이가 마치 묘진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듯 했습니다. 묘진은 공양간을 나와 다시 빨랫줄이 있는 절 뒤뜰로 향했습니다. 뒤뜰은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한쪽에는 장독대가 늘어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땔감으로 쓸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늙은 감나무 두 그루 사이에 빨랫줄이 팽팽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자 잿빛 옷들이 일제히 너울거렸습니다. 묘진의 눈에는 그것이 춤을 추는 잿빛 유령들처럼 보였습니다. 슬프고 외로운 유령들. 묘진은 소매 속의 가위를 고쳐 쥐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너희를 예쁘게 만들어 줄게. 더 이상 슬프지 않게 해줄게. 묘진은 가장 먼저 눈에 띈 옷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묘진이 가장 무서워하는 원각 스님의 승복이었습니다. 원각 스님은 절의 규율을 담당하는 분으로 늘 회초리를 들고 다니며 동자승들의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묘진은 원각 스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옷조차 주인을 닮아 빳빳하고 냉정해 보였습니다. 묘진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원각 스님 옷부터 예쁘게 만들자. 그러면 스님도 나를 보고 웃어주실지도 몰라. 묘진은 두 손으로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가위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묘진은 가위날을 빳빳한 승복의 아랫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힘을 주어 가위질을 시작했습니다. 서걱. 천이 잘리는 소리는 묘진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묘진은 깜짝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바람 소리와 풍경 소리뿐이었습니다. 묘진은 다시 가위에 힘을 주었습니다. 서걱 서걱. 두꺼운 무명천은 쉽게 잘리지 않았습니다. 묘진은 온몸에 체중을 실어 가위를 눌렀습니다. 잿빛 천 조각이 흙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묘진은 그것을 주워 들었습니다. 네모 반듯하게 잘린 천 조각이었습니다. 이건 꽃이 아닌데. 묘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보살님의 저고리에 있던 것은 둥글고 부드러운 꽃잎이었습니다. 묘진은 다시 가위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둥근 모양을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가위날을 둥글게 굴려가며 천을 오렸습니다. 서걱 싹둑. 하지만 묘진의 작은 손은 서툴렀습니다. 둥근 꽃잎 대신 들쭉날쭉 톱니바퀴 같은 모양이 되거나 쥐가 파먹은 것처럼 구멍이 뻥 뚫리기도 했습니다. 원각 스님의 승복 아랫단은 순식간에 누더기처럼 변해갔습니다. 묘진은 당황했습니다. 생각처럼 예쁜 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아직 부족해. 더 많이 만들면 돼. 묘진은 원각 스님의 옷을 포기하고 옆에 있는 다른 옷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것은 주지 스님인 해월 스님의 낡은 장삼이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묘진에게 늘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습니다. 묘진은 해월 스님의 옷에는 더 예쁜 꽃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묘진은 더욱더 열심히 가위질을 했습니다. 서걱 서걱 싹둑. 해월 스님의 장삼은 오래 입어 부드러웠기 때문에 가위질이 더 쉬웠습니다. 묘진은 신이 났습니다. 둥근 모양, 세모 모양, 네모 모양. 묘진은 자신이 아는 모든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매에도 구멍을 냈고 앞섭에도 모양을 냈습니다. 어느새 묘진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잊었습니다. 그저 잿빛 천을 오려내고 새로운 모양을 만드는 행위 자체에 몰두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묘진이 오려낸 천 조각들이 나비처럼 흩날렸습니다. 묘진이 잘라낸 구멍 사이로 바람이 드나들며 옷들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펄럭였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잿빛 유령들은 이제 정말로 찢기고 상처 입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묘진의 발치에는 잘려나간 잿빛 천 조각들이 수북이 쌓여갔습니다. 묘진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도 잊은 채
다음 옷으로 가위를 가져갔습니다. 한낮에 태양이 서쪽으로 조금 기울어질 무렵 묘진은 빨랫줄의 마지막 옷까지 장식을 마쳤습니다. 묘진의 작은 손은 가위질을 하느라 붉게 물들었고 힘이 빠져 후들거렸습니다. 묘진은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옷들은 처참했습니다. 아니, 묘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잿빛 옷들에는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 구멍들은 묘진이 의도했던 둥근 꽃잎 모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어떤 것은 길게 찢어졌고 어떤 것은 큼직하게 구멍이 났습니다. 하지만 묘진의 눈에는 그 구멍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보였습니다. 잿빛 하늘에 뚫린 숨구멍 같았습니다. 바람이 그 구멍들을 통과할 때마다 옷들이 전보다 훨씬 더 가볍게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스님들 옷은 슬프지 않아. 바람이 통하고 햇살이 통하는 예쁜 옷이 되었어. 묘진은 뿌듯했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을 소매로 닦아내고는 수북이 쌓인 천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들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묘진은 잿빛 천 조각들을 주워 모아 품에 안았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방석이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요사체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묘진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스님들이 참선에서 깨어날 시간이었습니다. 묘진은 손에 든 가위와 품에 안은 천 조각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숨어야 했습니다. 묘진은 재빨리 몸을 돌려 장작더미 뒤로 숨었습니다. 묘진의 심장이 아까보다 몇 배는 더 세차게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묘진은 장작더미 틈새로 뒷뜰을 내다보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아무도 못 봤어. 묘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가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양간에 도로 가져다 놓아야 했습니다. 묘진은 천 조각들을 장작더미 안쪽에 깊숙이 밀어넣고 가위를 다시 소매 속에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장작더미를 빠져나와 공양간을 향해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묘진이 장작더미에 숨기 직전 요사체 2층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눈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눈의 주인은 바로 원각 스님이었습니다. 원각 스님은 원래 낮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도 경전을 읽거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참선을 했습니다. 그날도 원각 스님은 창가에 앉아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았고 묘진이 빨랫줄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빨래를 거두려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묘진의 손에 들린 번쩍이는 쇠붙이와 흙바닥에 떨어지는 천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원각 스님의 미간이 깊게 패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스님에게 승복이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행자의 상징이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는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저 어린 동자승이 감히 스님들의 법 위에 가위질을 한 것이었습니다. 원각 스님은 당장이라도 소리를 질러 묘진을 잡아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저 맹랑한 아이가 무슨 짓을 어디까지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는지 끝까지 지켜볼 작정이었습니다. 그는 묘진이 가위를 들고 공양간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 자신이 망쳐놓은 빨랫줄을 보며 뿌듯한 표정까지 짓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원각 스님은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이제 묘진을 부를 시간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정적처럼 백암사의 공기는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원각 스님은 자신의 회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묘진의 작은 종아리가 성할 날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묘진아. 산 전체가 울릴 듯한 우렁찬 목소리였습니다. 공양간의 가위를 막 돌려놓고 나오려던 묘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원각 스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묘진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들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묘진은 차마 공양간 문을 나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묘진아,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 두 번째 외침은 더 큰 노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묘진은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공양간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원각 스님이 역광을 등지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늘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묘진은 그가 얼마나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원각 스님의 손에는 늘 들고 다니던 대나무로 만든 얇은 회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이놈, 내가 감히 무슨 짓을 하였느냐? 원각 스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묘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었습니다. 따라오너라. 원각 스님은 묘진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아챘습니다. 묘진은 거의 끌려가다시피 뒤뜰로 향했습니다. 뒤뜰에는 여전히 묘진이 망쳐놓은 옷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원각 스님은 묘진을 빨랫줄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그리고 회초리로 자신의 찢어진 승복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내 눈에는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묘진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흙바닥만 바라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꽃입니다. 예쁜 꽃을 만들었습니다. 꽃. 원각 스님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그는 기가 막혀 웃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부처님의 법의를 찢어놓고도 그것이 꽃으로 보이더냐? 이 패륜적인 놈. 원각 스님은 들고 있던 회초리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스님, 스님, 제발. 그때 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지 스님인 해월 스님이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원각 스님의 고함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빨랫줄에 걸린 누더기 옷들과 묘진 앞에 놓인 잿빛 천 조각들, 그리고 회초리를 든 원각 스님을 보고 대강의 사태를 짐작했습니다. 원각 스님, 회초리를 거두십시오. 아이가 한 일입니다. 주지 스님, 어찌 저놈을 두둔하십니까? 저것은 아이의 장난이 아닙니다. 승복을 찢는 것은 곧 부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다. 저런 악한 싹은 미리 잘라내야 합니다. 원각 스님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묘진은 해월 스님의 등장에 잠시 안도했지만 원각 스님의 노여움에 다시 몸을 움츠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를 보십시오. 묘진은 지금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로 다스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해월 스님이 묘진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묘진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묘진은 해월 스님의 인자한 눈을 바라보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옷이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잿빛 옷은 추워 보이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보살님처럼 예쁜 꽃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스님들도 따뜻한 옷 입으시라고. 묘진의 말은 횡설수설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묘진의 말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원각 스님은 달랐습니다. 궤변이다. 내 놈의 하찮은 미적 감각을 위해 신성한 법의를 망가뜨렸단 말이냐.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원각 스님은 참지 못하고 기어이 회초리를 휘둘렀습니다. 악! 묘진은 비명을 지르며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묘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월 스님이 묘진의 앞을 막아서고 자신의 팔로 그 매를 대신 맞은 것이었습니다. 주지 스님. 원각 스님은 경악했습니다. 해월 스님의 늙고 마른 팔뚝에 붉은 줄이 선명하게 그어졌습니다. 해월 스님이 맞으면서 힘을 주어 잡는 바람에 얇은 대나무 회초리는 그만 딱 소리를 내며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원각 스님은 부러진 회초리와 해월 스님의 팔을 번갈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아픈 기색도 없이 부러진 회초리를 든 원각 스님의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습니다. 원각 스님.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매는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해월 스님은 묘진을 일으켜 세우고 원각 스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눈에는 이 잿빛이 슬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저 아이의 눈을 탓할 것이 아니라 왜 저 아이의 세상이 잿빛으로만 보였는지 그것을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원각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러진 회초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묘진과 원각 스님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묵 냄새와 은은한 차 향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묘진을 자신의 앞에 앉히고 원각 스님은 문가에 꼿꼿이 서 있게 했습니다. 묘진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해월 스님이 자신의 매를 대신 맞아주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월 스님은 끓는 물을 찻주전자에 따르고 찻잎이 우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방 안에는 물 따르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묘진에게는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차를 한 잔 따른 해월 스님이 묘진에게 물었습니다. 묘진아, 내가 본 꽃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나에게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느냐? 묘진은 의외의 질문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혼이 날 줄 알았는데 스님은 꽃에 대해 묻고 있었습니다. 어제 절에 오신 보살님 옷에 있었습니다. 분홍색이고 동그랗고 잎사귀가 여러 개였습니다. 햇살처럼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님들 옷에도 그런 꽃을 만들어주고 싶었구나. 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잿빛 옷은 너무 차갑습니다. 만지면 꼭 돌아가신 할머니 손 같았습니다. 묘진은 자기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묘진이 절에 오기 전 아주 잠시 함께 살았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묘진의 기억 속 할머니는 늘 차가운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그 말에 문가에 서 있던 원각 스님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해월 스님은 묘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랬구나. 우리 묘진이의 마음은 참 따뜻하구나. 스님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구나. 해월 스님은 묘진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알아주었습니다.
묘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묘진은 해월 스님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묘진이 잦아들자 해월 스님은 묘진을 조용히 내려놓고 문가에 서 있는 원각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각 스님, 이제 스님의 생각을 들을 차례입니다. 원각 스님은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지 스님, 저 아이의 마음이 어떠하든 행동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승복을 훼손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아이에게는 엄한 벌이 필요합니다. 벌이라 하셨습니까? 해월 스님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묘진아, 너는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 묘진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스님들 옷이 망가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로 예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결과는 잘못되었지만 의도는 선했다는 것입니다. 해월 스님은 원각 스님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원각 스님, 우리는 저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규율의 무서움을 가르쳐야 합니까? 아니면 그릇된 방식으로 표현된 선한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까? 원각 스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해월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구석의 궤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빛바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원각 스님, 혹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해월 스님이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화려한 색실로 정교하게 수놓인 작은 수틀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미처 완성되지 못한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원각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찌 그것이 스님께. 해월 스님은 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묘진아, 너는 꽃을 만들고 싶어 가위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바늘과 실로 꽃을 피워낸단다. 여기 이 연꽃처럼 말이다. 묘진은 눈을 빛내며 그 미완의 연꽃 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만들려던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해월 스님은 다시 원각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원각 스님, 저 아이의 저 맹목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과연 낯설게만 보이십니까? 원각 스님은 더 이상 꼿꼿이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해월 스님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묘진은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서웠던 원각 스님이 주지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해월 스님은 묘진에게 손짓했습니다. 묘진아, 너는 잠시 밖에 나가 있거라. 원각 스님과 나눌 이야기가 있다. 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해월 스님은 굳어있는 원각 스님에게 차 한 잔을 권했습니다. 원각 스님은 잔을 받지 않았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그것을? 원각 스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해월 스님은 수틀을 어루만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이 출가하기 전 스님에게는 속세의 연이 하나 있었지요. 그림과 수에 능했던 재주 많고 마음 여린 누이 동생이 한 명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원각 스님의 본명은 이선우였습니다. 그가 삭발하고 원각이라는 법명을 받기 전 그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여동생 선미가 있었습니다. 선우는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여동생 선미를 제 손으로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선미는 몸은 약했지만 손재주가 비상했습니다. 특히 그림과 자수에 능해 그녀가 수놓은 꽃과 새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했습니다. 선우는 그런 동생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돈을 벌어 비단과 색시를 사다 주었습니다. 선미는 늘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는 나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사를 만들 거야. 부처님께 올릴 연꽃을 수놓을 거야. 하지만 선미는 20살 꽃다운 나이에 지병이었던 폐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저 미완의 연꽃 자수였습니다. 여동생을 잃은 선우는 세상의 모든 색깔을 잃었습니다. 그에게 아름다움이란 허망한 것이요, 고통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는 동생이 남긴 수투를 품에 안고 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가 해월 스님을 처음 만난 날, 그는 이 수투를 스님께 맡기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것이 제 속세의 마지막 번뇌입니다. 이것을 불태워 주시든 땅에 묻어 주시든 스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해월 스님은 그것을 불태우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궤 속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각 스님. 스님은 여동생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잿빛 승복을 택했습니다. 색깔이 있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아름다움을 멀리하며 스스로를 규율 속에 가두었지요. 해월 스님의 목소리가 방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하지만 스님, 아름다움을 좇는 마음을 어찌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묘진의 눈을 보십시오. 저 아이의 눈은 스님의 여동생, 선미의 눈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원각 스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묘진을 볼 때마다 애써 잊으려 했던 동생이 떠올라 더 엄하게 대한 것은 아닙니까? 저 아이가 색깔을 찾고 꽃을 찾는 모습에서 스님이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속세의 번뇌를 본 것은 아닙니까? 해월 스님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원각 스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각 스님은 묘진을 처음 본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동요를 느꼈습니다. 잿빛 절간에서 유일하게 색깔을 갈망하는 듯한 묘진의 그 커다란 눈망울이 죽은 여동생의 눈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밉고 더 두려웠습니다. 자신처럼 상처받을까봐. 묘진이 잿빛 옷을 찢어 꽃을 만들려 했다는 그 행위는 원각 스님이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가장 아픈 기억,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과 그로 인한 상실의 고통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원각 스님은 굳게 닫혔던 입술을 겨우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원각 스님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진이 망가뜨린 자신의 장삼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원각 스님, 찢어진 옷은 꿰매면 됩니다. 해월 스님은 방 한쪽에 있던 반짓고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의 마음에 난 구멍은 어찌 꿰매야 하겠습니까? 저 아이가 갈망하는 색깔을 우리는 무조건 억누르기만 해야 합니까? 해월 스님은 원각 스님 앞에 찢어진 천 조각과 바늘 그리고 실을 내려놓았습니다. 스님이 직접 꿰매어 보시지요. 이것은 묘진의 잘못을 꿰매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다친 마음을 꿰매는 일입니다. 원각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경전만 잡던 손으로 삐뚤빼뚤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잿빛 천을 꿰매는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시각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묘진은 공양주 보살에게 이끌려 공양간으로 갔습니다. 공양주 보살은 묘진에게 따뜻한 쑥떡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묘진 스님. 배고팠지? 이거 먹어. 원각 스님 너무 무서워 마. 그 양반 원래 속은 안 그래. 묘진은 쑥떡을 받아들었지만 먹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날 밤 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묘진은 자신의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묘진은 눈을 감고 자는 척했습니다. 어둠 속에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습니다. 원각 스님이었습니다. 묘진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 회초리를 들었던 그 무서운 스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각 스님은 묘진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묘진의 머리맡에 무언가를 조용히 내려놓고 한참 동안 묘진을 바라보다가 방을 나갔습니다. 묘진은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머리맡에는 작은 보따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묘진은 호기심에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낮에 해월 스님의 방에서 보았던 그 미완의 연꽃 자수 수틀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묘진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고운 색실 몇 타래와 작은 바늘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묘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것이 왜 나에게 있을까? 그리고 그때 묘진은 보따리를 쌌던 천이 낯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낡고 해진 부드러운 천이었습니다. 묘진이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 자신을 감싸고 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묘진이 절에 왔을 때 갓난아기 묘진을 싸고 있던 강보였습니다. 원각 스님은 묘진의 머리맡에 그것을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묘진은 그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고운 색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밝혀집니다. 사실 묘진을 절 입구 석등 아래에 데려다 놓은 사람은 바로 원각 스님이었습니다. 원각 스님의 여동생 선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정혼한 이와 잠시 사랑을 나누었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혼자는 폐병에 걸린 선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선미는 아이를 낳고 얼마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원각 스님은 당시 선우는 갓난아기인 제 외조카를 차마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동생을 닮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찢어지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었고 당장 먹고 살 길도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출가하려 마음먹었던 배감사 해월 스님의 자비로움이라면 이 아이를 거두어 줄 것이라 믿고 차가운 새벽 석등 아래에 아이를 내려놓고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스님들이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그는 피눈물을 흘리며 산을 내려갔다가 몇 해 뒤 스스로도 삭발하고 배감사로 들어왔습니다. 묘진은 원각 스님의 하나뿐인 피부치, 그의 외조카였습니다. 원각 스님은 묘진이 자신의 조카라는 사실을 평생 비밀로 붙이려 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엄하게 키우는 것만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속죄라 생각했습니다. 묘진이 색깔을 찾고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선미의 피를 물려받았으니까요. 원각 스님이 묘진에게 그토록 모질었던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누이처럼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해 상처받고 쓰러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일부러 더 차갑게 대한 것이었습니다. 해월 스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원각 스님이 갓난아기를 데려다 놓던 그 새벽을 해월 스님 또한 요사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원각 스님이 출가했을 때 그의 슬픔을 모두 받아주었습니다. 오늘 묘진이 벌인 가위질 소동은 해월 스님이 이 꽁꽁 얼어붙은 부자, 아니 삼촌과 조카의 인연을 풀어줄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절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새 스님들의 승복이 모두 엉망이 된 것을 스님들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각 스님이 묘진의 소행임을 밝히고 모두 꿰매어 입도록 하라. 이것 또한 수행이다라고 엄하게 말하자 스님들은 불평 없이 각자의 옷을 들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배감사의 아침은 진풍경이었습니다. 모든 스님이 법당 앞에 모여 앉아 묘진이 낸 구멍들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어떤 스님은 투박하게, 어떤 스님은 제법 꼼꼼하게 바느질을 했습니다. 묘진은 그 스님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스님들 옷을 망가뜨렸습니다. 묘진은 스님 한 분 한 분에게 고개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스님들은 묘진을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부턴 그러지 마라. 이 구멍이 꼭 내 놈 웃는 입 같다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때 원각 스님이 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원각 스님은 자신이 입고 있던 어젯밤 해월 스님 앞에서 꿰맸던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바느질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원각 스님은 묘진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묘진이 품에 안고 있던 그 미완의 연꽃 자수 수틀과 색시를 꺼냈습니다. 묘진아. 원각 스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장 같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거칠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꽃은 가위로 천을 찢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마음을 담아 실로 피워내는 것이다. 원각 스님은 묘진의 작은 손에 바늘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묘진의 손을 감싸고 첫 바늘을 꿰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묘진은 떨리는 손으로 잿빛 천 조각 위에 붉은 실로 첫 땀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묘진이 잿빛 세상에 피워낸 첫 번째 색깔이었습니다. 원각 스님은 묘진이 바느질하는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여동생 선미가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일. 묘진이 어머니를 대신해 그 연꽃을 완성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주지 스님, 저 녀석 손재주가 보통이 아닙니다. 어느새 다가온 해월 스님이 원각 스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원각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묘진의 머리 위로 떠오른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잿빛이었던 배감사의 아침이 오늘은 유난히 다채롭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묘진은 훌쩍 자라 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묘진은 더 이상 마당을 쓸지 않았습니다. 묘진에게는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스님들의 낡은 옷을 깁고 새로 들어온 천에 술을 놓는 일이었습니다. 묘진의 손재주는 원각 스님의 바람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어머니 선미를 쏙 빼닮았습니다. 묘진의 손에서 피어나는 연꽃과 모라는 금방이라도 향기를 내뿜을 듯 생생했습니다. 배감사의 스님들은 다른 절 스님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겉은 잿빛 승복이었지만 그 안을 받쳐 입는 내이나 겨울 동토 위에는 묘진이 수놓은 작은 꽃잎 하나씩이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각 스님은 더 이상 회초리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묘진과 함께 앉아 묵묵히 실을 골라주거나 묘진이 수놓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묘진은 원각 스님이 자신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묘진에게 원각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 따뜻한 스승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왔습니다. 묘진은 몇 달 전부터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아침 묘진은 이른 새벽 해월 스님의 방을 찾았습니다. 주지 스님, 스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묘진은 커다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가사 한 벌이 나왔습니다. 낡은 잿빛 천을 조각조각 기워 만든 바탕 위에 묘진이 그동안 배운 모든 솜씨를 동원해 수놓은 거대한 연꽃 만다라였습니다. 그것은 묘진이 가위로 찢었던 그 잿빛 천 조각들, 그리고 원각 스님이 주었던 어머니의 유품인 연꽃 자수를 이어붙여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사였습니다. 해월 스님은 가사를 받아들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사에는 묘진의 땀과 원각 스님의 눈물과 그리고 묘진의 어머니 선미의 못다 핀 꿈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묘진아, 이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부처님께 공양 올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사로구나. 그해 부처님 오신 날 법회에서 해월 스님은 묘진이 지은 그 누더기 연꽃 가사를 입고 법상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비단 가사보다 더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묘진은 법당 구석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원각 스님은 묘진의 옆에 서서 하늘에 있는 여동생을 떠올리며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백암사의 잿빛 세상은 묘진이라는 작은 동자승의 순진한 가위질로 인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따뜻한 색깔로 채워졌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실수는 꾸짖음보다 따뜻한 이해가 먼저입니다. 잿빛으로 보이는 세상도 마음의 눈을 뜨면 그 속에 숨겨진 색깔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비싼 비단이 아니라 한 땀 한 땀의 정성에서 피어납니다. 가장 엄격한 규율 속에도 말 못할 깊은 슬픔과 사랑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찢어진 인연도 꿰맬 수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가장 훌륭한 바느질입니다.